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나요?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으로 끝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신앙의 6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스타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회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두 번째 소망, 마지막 끝부분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소망으로 줄기차게 인내하며 전진하였다가 마지막 사랑으로 마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음을 칭찬해서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마지막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믿음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푸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나를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정말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온전히 믿어다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믿는 자가 되거라.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한번 믿어보겠다.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보니까 두 가지에 크게 나누면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자,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죄를 주님께서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큰 믿음, 작은 믿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영생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큰 믿음 작은 믿음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지 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제는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갖지 말고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 특별한 믿음은 뭐냐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될 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 주실 걸 믿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명령하고 문제를 명령하면 모든 저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걸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걸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걸 믿으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내 기도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고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은 크게 믿는 거예요. 위대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저에게 작은 믿음 말고 주먹을 거머쥐면서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위대하게 믿으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송구 영신님의 때 소개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믿음의 힘, 그 책을 제가 하나씩 오늘부터 말씀을 증가하려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집사였을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목사도 있고 다른 목사도 있지만 이 교회를 맡아야 할 사람은 네다. 어쨌든 네가 이 교회 맡아라.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있어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까? 잘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감동을 주셨대요. 너 말이야 평소에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니?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만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 이야기만 하거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라. 그래서 나온 책이 긍정의 힘 7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전히 체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 증거하고 증거했습니다. 긍정의 힘 2번째 책이 잘 되는 나였어요. 너 잘 돼. 틀림없이 쓰임받아.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잘 되는 나에 대해서,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집사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지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강화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니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몇 년 안 가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작년 4월 14일 날 중공 떨어지고 1년 채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모인 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숫자 노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올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오니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오 주여, 역사하는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7가지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 7가지가 암송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머리 제가 잘 아시잖아요. 저도 머리가 나쁜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비자 말가 고백, 한번 따라할까요? 비자 말가 고백. 첫 글자를 따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비자 말가 고백.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비자 말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과거의 장벽을 다 깨르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집착하면 전진할 수 없어요.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과거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생각이 다 깨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고난의 강점을 찾아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비밀된 축복이 있다.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염려, 걱정, 어떡하지 밤자지, 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말이야. 별 생각 다 하자.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해결이 된다. 피할 길을 내신다.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이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된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말과 고배, 항상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6가지. 말로 베푸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다독거려 주세요. 그리고 물질로 베풀어 주세요. 돈으로 베풀어 주세요.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 무엇이든 나는 행복을 선택하리라. 행복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절망이 생깁니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비전을 주옵소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큰 비전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장이 행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건 비전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 수 있느니라. 이게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의 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비전을 두려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계속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나타난 증거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자녀들이 꿈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녀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큰 꿈을 갖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꿔요. 꿈이 뭐예요? 그게 비전이죠. 꿈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비전리스트가 된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 지금 현실이야 암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궁하지 않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갖게 합니다. 더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 소원이 성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제시하는 게 아니라 비전 좀 가져라 이놈들아. 비전 좀 가져. 꿈 좀 가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뭘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땅이 될 것이다.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무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결국 꿈을 가지고 꿈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있어지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제시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이 비전 좀 이루어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거라. 모든 족속은 뭐예요? 이 지역을 국한했지 말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온 지역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제한적인 꿈을 갖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비전이리스트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물어보면 당신 뭐 하고 싶어?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가정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고 싶어요. 딱딱딱딱딱 꿈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일을 이루을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겠어요? 땅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의 뜻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꿈이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거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꿈인 유럽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도성이에요. 빌립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빌립보 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는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이 다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죄수가 나가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자리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간수가 예수 믿었습니다.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깨웠습니다. 부인을 깨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다 침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 교회 개신교가 제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몸이 아프고 나이도 들고 좀 약간 침체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나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요. 더 큰 비전. 아픈데 나이 들고 죽겠는데 기도하니 비전 주셨는데 어떤 비전 주셨느냐면 오메 인간말로 오메 어쩌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비전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몸이 지쳤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사역 그만둘까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니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나이 생각하지 마라. 아픈 거 생각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해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로마, 가장 끝이었던 로마만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늙은 바울에게, 병들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비전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비전이 아니에요. 온 유다의 비전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끝이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후에 200년, 300년에 313년도에 완전히 로마가 국교, 예수 믿는 나라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셨고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너무 현격하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이, 아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직분 얻었던 저와 여러분이 큰 비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큰 꿈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꿈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꿈으로 고백하세요. 비전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로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 고독 신도시를 완전히 정복할 것이며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 우리 관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한번 찬양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 되기 위하여 큰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편 107편 1절에 감사하리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언은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 모든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오래전에 예레미야서 3장 21절에 내가 소망을 얻었으면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진멸하지 않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1절 22절 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21절에 이것이 오히려 내가 소망, 꿈, 비전이 된 거예요. 비전된 줄 있었던 거 뭐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인자 사랑의 하나님,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후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무궁하다, 지워지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임한다. 그리고 나는 진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반드시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진짜 말 안 들어. 공부 안 해. 오락만 하고 못된 짓만 해. 저 중학교 다니는데 담배나 피고 말이지. 오락이라 하고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말이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진짜 엉망진창이야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말입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로 와 이놈 새끼, 너 이거 잘못했지. 매질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계속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면 이 아들 어떻게 돼요? 꿈이 사라져.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온갖 못된 짓 진짜 이 나이에 아니 그럴 수가 있다니. 그 정도의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끌어안고 힘들지, 어렵지, 너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 거야.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이거 이제 버리하지 않겠니 하면서 격려. 넌 잘할 수 있어. 넌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일어나. 하고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까 말한 인자와 긍휼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계속 베푸는 거야. 그러면 소망이 넘쳐. 오, 나도 쓸만한 사람이나 보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소망을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쓰러지잖아. 생각으로 쓰러지고 마음으로 쓰러지고 또 잘못된 습관으로 쓰러지고 온갖 죄 지을 수 있잖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일어나 괜찮아 후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 뜻 행해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7번이는 완전 숫자냐. 계속 넘어지고 계속 자빠지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죄짓고 못된 짓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 그래도 나를 용서하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어버리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진정한 장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죄 앉아서가 아니잖아요. 쓰러져도 자빠져도 못된 짓 해도 여전히 또 후회하고 또 죄져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긍휼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후원을 믿으세요.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용서하셔요.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약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결혼 초기 때 아주 허스름한 집에 살았습니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서, 똑같은 집이었는데 그 옆집 주인이 그 집을 부수고, 허술한 집을 부시고 근사한 집,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이 그때 집사 때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말이 돈이 있어가지고 웅장한 집을 지었지. 그러나 나는 돈도 없고 회사도 변변치 못하니까 이건 그림의 떡이야. 그 집을 내 집으로 연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엘 오스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절망 가운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조엘 오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이 옆집보다 더 근사한 집 지을 수 있다? 에이씨, 내 돈도 없잖아. 직장도 변변치 않잖아. 우리 형편을 알아야지. 무슨 말이야? 하고서 꾸지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는다. 당신도 좋으신 하나님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집보다, 옆집보다 더 좋은 집 주실 거 난 믿는다. 그걸 동의하시오? 이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오스틴을 향해서 동의하시오? 인정하시오? 근데 어떻게 인정해? 돈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이런 집 못 지어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부인이 충동질하며,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됩니다, 됩니다,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꿈이 생긴 거야. 하나님 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집보다, 옆집보다 더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신하고 신하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비싸게 주고 팔았답니다. 근데 비싸게 주고 팔으니까 어떻게, 싼 땅 타고 집을 졌는데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했다는 게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 믿는 걸 추상적으로 믿어요. 막연하게 믿어요.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실제적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시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제한하는 것 같아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만 조그맣게 생기면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 자기 수준에 믿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 이 정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주 만물의 회장님의 자녀들이 조그만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이거 이율배반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싹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위대하게 믿으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 왜 그것까지 생각하지? 믿음을 약소화시키느냐 말이야.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크게 믿고 위대하게 믿고 고백하시고 전진하세요. 실제 이야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골프 황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콜링, 초청을 했습니다. 나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골프도 치면서 같이 동행하자고 말이죠. 그 골프 선수가 쾌히 승낙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와가지고 국왕과 더불어 같이 골프도 치면서 같이 즐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국왕이 말입니다. 골프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마다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해피했다고. 당신 나한테 소원 하나만, 선물 하나만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고. 선물 하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선수가 머리를 이제 잡으면서 뭐 할까 하는데, 나도 골프 선수니까 골프채 하나를 선물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국왕한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골프 선수 아닙니까? 골프 한 채만 저한테 선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골프 한 채니까 틀림없이 이 국왕은 돈이 있으니까 황금으로 된 골프채를 나한테 선물하리라. 아니면 보석이 달린 골프채를 주리라. 그 정도 나름대로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마음에 미소를 짓고 이제 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골프 선수 집에 소포가 딱 한 장이 왔는데 그 국왕한테 온 거예요.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내용물을 보는 순간 기절하고 초풍해버렸어요. 그 소포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니 국왕이 오래전에 미국, 워낙 돈이 많으니까 미국의 큰 골프장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못 가니까 이 골프 선수한테 주면 딱 맞겠다 해가지고 골프장을, 조금 미니장이 아니라 큰 골프장이 있잖아, 홀 있는 거. 그것을 등기문서를 딱 준 거예요. 소포로 보낸 거예요. 등기문서. 그걸 보는 순간 이 골프 선수가 기절초풍한 거냐. 내 수준하고 국왕 수준하고 틀린다. 나는 골프채, 그 황금된 골프채 비싸잖아요. 보석된 골프채 생각이 있는데 골프장을 다 줘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도다. 우리는 이 정도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향한 생각과 비전은 여러분 생각 이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흥분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손으로 잡지 못하는 엄청난 걸 준비하여 너에게 주시느니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좀 위대하게 좀 믿으십시다. 크게 믿으십시다. 부담 갖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